말씀이 되어서 주중에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야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자신의 아내 레아와 또 라헬을 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특별히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는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예표해 주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뜨거운 사랑은 오늘 저나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옛날 성경에는 오늘 성경 본문이 개역 성경으로 앞에 화면이 나왔죠. 개역 성경에는 7년을 수일같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새 개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7년을 며칠같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7년이 지난 시간을 마치 며칠 지나간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처럼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며칠처럼 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이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하며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그 20년간의 기간을 포괄적으로 상고합니다. 욕심 많았던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변했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야곱을 좋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참 믿음의 자리에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삶의 결과를 빚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상고합니다. 첫 번째로 성실한 사람이 되라입니다. 야곱은 성실함이 있었고요. 야곱은 책임감이 있이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총각과 처녀 여러분,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고 장가를 가고 싶어요.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 남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뭘까요? 그 집에 돈이 많았을 때? 여러분, 이거는 거의 한 95% 이상 거의 정확합니다. 그 집의 재산을 보고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끝난 결말을 본 적이 제가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 한 100명 중에 95명은 아마 그렇게 합시다. 제가 다 보지를 못했으니까 100명 중에 95명은 돈 보고 결혼했다가 사람이 시원찮아 가지고서 돈도 있고 사람도 괜찮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돈만 보고 결혼을 했다가 그 결혼 생활 조금 지나고 나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죠. 결국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것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그때 그 됨됨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직장을 번듯하게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맡겨진 일에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과 그 끈질긴 노력이 그 사람이 훗날 더 큰 일들을 맡기게 되었을 때 그 일들도 또 동일하게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하게 그 1000km의 긴 장정을 마치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외삼촌을 만나서 여차저차 사정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머니 지시하에 내가 내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야곱이 함께 거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 너는 나의 혈육 아니니 잠시 내 집에서 거하도록 하거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한 달쯤 같이 시간을 지내봅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실한 태도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집안을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또 그 외삼촌이 소유하고 있는 양떼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양떼들과 소떼들의 필요한 음식을 목초지에서 마음껏 먹이게 합니다. 삼촌의 일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일인 양 부지런히 일을 감당합니다. 시키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성실한 모습을 삼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지만 너가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얼만큼 품삯을 주어야 할지 네가 한번 말해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비록 자신의 혈육이지만은 그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왔던 이 야곱의 모습에 대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기를 쳤습니다. 꾀를 부렸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다음 주에도 상고하지 않지만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준비됐나요? 예.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되시죠? 잘 이게 뭔 말이야 그러시죠? 저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20년 동안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했던 말이에요.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양도 아닌 외삼촌 양을 20년 동안 치면서 염소가 한 번도 낙태를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양을 치다가 가축을 치다가 삼촌 몰래 잡아먹음직도 한데 그러지 않고 야곱은 정직하게 그 삼촌의 양을 가축들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은 지금 야곱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씁니다. 밤에는 추위를 이겨냅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앞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성실함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늘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과 자신의 인생 앞에 성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가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만났는데 저보다 한 띠동갑 아래입니다. 때가 되면 늘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또 삶에 어려운 일이나 혹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상담을 하러 꼭 들립니다. 부부가 같이 와요. 아이를 데리고. 근데 제가 오랫동안 권면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대신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 어쩔 때는 막 구스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엄청 꾸짖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 이거 안 하면 내가 앞으로 얼굴 안 볼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고 나를 멘토로 삼는다고 멘토 웃기지 마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친구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안 쓰는 거예요. 유학을 간 지가 얼마큼 됐냐면은 제가 공부를 할 때 2000년 초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다 끝났는데 논문을 안 쓰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어렵죠. 어렵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밤을 꼬박꼬박 새면서 써야지 써지는 글이거든요. 근데 끝을 못 맺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하나가 내가 어떤 것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마무리를 하지 못하느냐는 단지 내가 어떤 학위를 받느냐, 학위를 받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다가 학생들을 만나다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불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백발백중 교회 가서 봉사를 할 때도 꼭 그만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봉사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대체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과 책임감은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이러한 성실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헌금을 잘 하는 것도,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 앞에 성실하게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실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하는 사람이다. 제대로 성취하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속에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사람이 되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9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하란 땅에서 만난 양치기들을 보고 길을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 길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렀어요? 내 형제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혈육이었던 친형님마저도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거나 혹은 원수가 아니라 혹은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이 형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미워 보이지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면은 미움과 정죄의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된 야곱의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라헬과 야곱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상고해 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첫째 딸은 레아였고요. 둘째 딸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한 눈이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기회가 생기자 삼촌에게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기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일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드는 주로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섬길 때 사용했던 말이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이 삼촌 라반에게 이 아바드의 순종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요,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을 신청을 할 때에 그 여자집, 처갓집에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출가시키게 되어지면 그 처가댁에서는 자신의 노동력이 팔려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돈을
이 처가댁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지참금은 은 30에서 40세겔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냐? 은 10세겔은 목동 1년치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세겔, 4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양치기 목자가 3년 혹은 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벌어들이는 굉장히 많은 양의 액수를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돈이 없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그 3년치, 4년치에 해당되어지는 일을 그 처갓집에 가서 대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이 노역의 경우 후자를 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내가 7년을 아버지의 섬김으로 봉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은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은 한참 더 2배 가까이 많은 정성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좋다라고 대답을 했겠지요. 야곱의 제의를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친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니까 어떻겠어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사랑의 의지도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윗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약조를 받은 후에 이 야곱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저는 이 야곱의 결혼 사랑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며 봉사를 합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마치 일주일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7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 7년이 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하는 장면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면 7년이 7일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7일이 7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고통과 어떤 수고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부부관계가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랑 한참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저도 아마 올해가 30년 좀 다 돼가지 않나 싶어요. 올해가 30년, 내년이면 30주년입니다. 네, 이게 저는 3일 같아요. 앞으로 며칠만 더 같이 살면 될 것 같아. 사랑하며 살 때 그 지나왔던 기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한순간처럼 느껴지며 그 안에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들의 가정 속에는 이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나서 그 역경 속에서도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사랑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봉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섬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봉사는 어떻습니까? 강제적이고 수동적이고 마지못하여서 봉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감사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봉사가 즐거워지고 또 봉사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처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는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자녀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구출해낼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인 것이죠. 오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을 때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 힘들었던 타향살이 또 처가살이 또 더부살이 그것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바라기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헌신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는 대로 거둠을 기억하라입니다. 21절 이하 마지막 절에서 이 속이는 사람, 사기꾼 야곱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교훈입니다. 7년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야곱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한이 다 찼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삼촌이 꾀를 냅니다. 라헬 대신에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였던 라헬 대신에 그 큰딸 레아를 신방에 보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부가 면으로 된 베일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방에 이 언니가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야곱은 언니 레아와 동침을 합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아내 레아,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언니인 레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인 거죠. 속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사랑하고 연모했던 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레아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됐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얼마나 성실하게 또 얼마나 열심히 이 아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그토록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것은 라헬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레아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7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이죠. 이전에는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지만 첫날 밤 치르고는 7일이 70년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무너지는 감정을,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처럼 이렇게 해서 라반은 두 딸을 야곱에게 모두 주고 14년 동안 야곱을 붙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위장 결혼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삼촌 레반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란에서 만난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사기꾼 이 야곱보다 한 수도 위의 사기꾼이었던 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라반은 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임을 당한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아마도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향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일을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과거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눈이 흐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속일 때는 속임당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형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이는 재미가 있었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는 것에 재미를 붙였는데 정작 자신이 속고 나니까 속은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속임을 당한 내용도요, 묵상해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놀랍습니다. 야곱이 속인 내용은요, 야곱이 어떤 내용으로 속였죠? 첫째와 둘째를 자리바꿈하는 속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야곱이 속은 내용은 뭐예요? 역시 첫째와 둘째가 자리바뀜한 것입니다. 첫째인 레아를 둘째인 라헬로 속임당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으로 엄중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레아를 거부했던 그 야곱은 그동안 자기 스스로를 나는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나는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기 좋은 눈과 안목을 가지고 보기 좋게 눈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심어야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죄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작동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이든지 되로 주면은 말로 받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면 자신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들을 내어뱉고 악한 행동을 뿌리고 다닌다라면 그것 이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또 나의 자손들이 그 쓴 죄악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정직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야곱의 교훈을 본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선한 것을 심고 영의 것들을 심고 사랑을 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오늘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봉사했다라는 이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그동안 열심히 섬겨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인생에 얻은 것은 내가 정말 원하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자꾸 레아만 있는 걸까요? 라고 마음속에 불편함과 원망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또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나보고 또 7년을 봉사하라고 하는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이 이제 다시 결혼을 하죠.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다시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취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은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헬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7절 말씀 보세요.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이 이것을 위해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7년의 수고를 요구하면서 7일이 지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대로 야곱은 7일 후에 사랑하는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더디게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7일간의 인내가 더 필요합니다. 좀 더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축복과 도우심의 축복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바라기는 야곱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7년을 7일처럼 수일처럼 여기며 수고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매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예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에 하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삶 속에 내가 복을 부어 넘치도록 하지 않겠나 보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 더욱더 큰 감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로 또 주정헌금으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사오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 가정 또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자리가 위태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주셨다라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의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